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온라인과 방송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희들은 지금 2주간에 걸쳐서 12광주리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순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에 근거했던 우리 삼중 축복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3서 2절의 말씀은요, 미국에서 TV 복음 전도의 선구자이며 또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설립한 오랄 로버츠 목사님께서 평생 붙잡고 사역하셨던 말씀이고, 또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의 증인이 되셨던 조윤기 목사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씨가 내면화가 안 되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사단이 와서, 새들이 와서 다 말씀을 빼앗아 갔다. 두 번째,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마음 속에 깨어지지 않은 돌과 같은 완악함들이 남아 있어서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고난과 어려움이나 유혹이 다가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인데 씨가 싹이 나서 자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서 기운이 막혀 결실을 맺지는 못한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은 깨어지고 부서져서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마음밭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우리 추수감사절보다 더 큰 절기겠죠, 유월절을 맞이해서 아주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의 헬라인 몇 명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뵙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을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했고요. 빌립은 안드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귀한 만남을 이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렵거나 아주 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땅에 떨어지긴 했는데 그런데 죽지 않고 쉽게 말하여 내면화를 이루지 못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마음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하여서 순종하는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이어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면화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데, 즉 말씀의 내면화를 꼭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요, 아말렉을 지금 가서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내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그만 눈에 보이는 양과 소의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또 자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아가광을 포로로 끌고 와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승리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결국 근심거리가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세요?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요, 또 은혜의 기회가 어느 때보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 우리는 먼저 나의 마음에 말씀의 내면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시간에 한 분씩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안 되겠죠? 네. 자, 여러분, 무정란의 그 달걀은요, 아무리 정성껏 품어도 병아리로 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행사도 많고 모임도 참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먼저 말씀의 내면화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내면화는 없이 그저 모이고 그저 행사하고 그저 일하는 것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의 내면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쉽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쉽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말씀의 내면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내면화가 이루어지면 희한합니다. 내게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고, 내게 전혀 없었던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가 솟아나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넘쳐나서
정말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내면화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딱 한 가지 은혜, 한 가지의 팁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려면 내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려면 무엇을 멈추고? 내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선민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나의 수고와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막 농사 짓다가 일하는 게 있었는데 무언가를 처리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면 완성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붙들고 몸부림치면 완성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으면 내 수준 이상을 못 갑니다. 나의 사업이든 나의 건강이든 내가 못 맡기면 애쓰면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진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죠. 인생은 언제나 고난과 형통 또는 기쁨과 곤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는 패키지 또는 투트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사람도 좋은 일만 계속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맨날 고난뿐이 아니에요. 고난 이후에 감격스러운 행복과 기쁨이 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곤고와 기쁨 또는 고난과 형통이 항상 같이 있는데요, 이게 룰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지혜, 내 생각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천만에 갑자기 어떤 사고나 불의한 일이 나서 고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난 고난이야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승리의 일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옛날 꽤 오래됐습니다. 배우 박신양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제 쓴 글 가운데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너무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었을 때 러시아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교수에게도 늘 그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박신양 씨의 멘토였던 유리 미하일로비치라고 하는 교수가 시편 1편을 소개해 주면서 왜 너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더랍니다.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늘 내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하고 평탄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딱 질문을 받는 순간에 그렇구나, 내 인생에도 고난과 형통이 함께 섞여 있는구나.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았고, 그때를 잘 견디고 난 다음에 기쁨과 보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 그 순간에 다가왔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훌륭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다 될 것 같아서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서 나무 그늘에 숨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여러분, 문제, 질병, 고난 다 이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죄와 사망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맡기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기면 이루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식이고 예배이고 교회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수준과 차원을 뛰어넘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노력함으로 완성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선교 갔다 왔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더니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들도 바르게 되고 인생이 바르게 되더라.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게 참된 믿음의 역사.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의 평안과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한 3서 2절에 그 말씀의 내면화를 이룬 오랄 로버츠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을 보니까 똑같은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17살 때 폐병 3기의 심각한 중병 가운데 시달림을 당했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고난으로 인해서 멈춤의 시간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춤의 시간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말씀의 내면화가 일어나서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면화가 되게 해야 됩니다. 주일날 자꾸 딴짓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저 교회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더디가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킨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 즉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며 간증하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똑같이 보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말이 뭐지요? 열매를 맺지 못함과 많이 맺음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지 않은 것이고, 열매를 맺음은 풍성히 맺음은 죽음의 차이입니다. 죽지 않음과 죽음의 차이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함과 열매를 풍성히 맺음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는요, 마치 복음이 내 안에 탁 찾아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누구나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의욕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요. 우리 종종 교회에서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목사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나의 남은 인생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선교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매년 이곳은 항상 가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뼈를 묻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감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들어오면 다 내가, 나는,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그 단어를 생략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not I but Christ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거의 다 안 됩니다. 거의 다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건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것은 열매인데,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의 수치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열매가 없다, 직분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 난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열매가 없다, 이건 최고의 수치이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는 단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짝반짝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흥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인정하십니까? 자, 땅의 길과 하늘의 길 어느 쪽이 더 높아요? 하늘의 길이 높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어느 쪽이 더 높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제발 내 수준과 다른 하나님의 높은 수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내가 하면요, 내 뜻대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변이 다 힘들어져요. 다 어려워져요.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그러나 죽으면 not I but Christ가 되어지면, 그러면 죽음도 부활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모르는 모든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결국 나중에 보면 가정, 자녀, 내 삶, 내 모든 손으로 수고하는 일, 모든 것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75세부터 하나님이 이 약속한 아들을 안 주시네. 아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주신다고 불렀으면 빨리빨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이삭을 몇 살에 주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삭을 몇 살에 주셨죠? 100살에. 25년 동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자꾸 깜빡깜빡 해갖고 잊어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뭘 해보려고 사고 많이 쳤거든요. 그리고 99세가 되어서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완전한 절망, 죽음에까지 이끌고 가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0살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만든 작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에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많아, 이것이 너무 나를 괴롭혀 하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일으켜지지 않을 것 같은 사업, 또는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들, 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없어 하고 나다이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절망의 타이밍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살과 피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을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른 거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된다, 뭐 오늘 헌금을 많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 유명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 아니에요. 딱 하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어져서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나 이렇게 2000년이나 시간 차이가 있고 살아있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시키고 묵상하고 믿으면 그러면 이게요 믿어집니다. 영의 일이 깨달아집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딱 이 한 가지, 죽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내 안에 질병을 이기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죄를 용서하고 무능력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니 잘 따라하셔야 돼요. 한 단어의 차이입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 십자가에서 나 예수와 함께 죽을 거야, 죽겠습니다. 이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린 이미 죽었습니다예요. 죽었습니다. 제 인생에 몇 번의 두려움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몇 번의 두려움의 기억들인데 옛날 일이니까 지금은 아닌데 그냥 그래도 생각나는 두려움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늘 살았으니까 뭐 짐승을 잡고 닭 잡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닭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훔쳐온 닭 같아. 한밤중에 몰래 고참이 깨워가지고 나가서 닭 잡아먹는다래요. 그거 산 닭인데 그걸 닭 잡는다고 그래서 따라 나갔잖아요. 어떻게 안 나갑니까? 그리고 고참이 목을 쳤어요. 분명히. 그냥 피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죽었구나. 그리고 뭐 닭털 뽑는 거 뭐 이런 거 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이 닭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날개를 푸드덕푸덕거리는데 제가 그때 정말 기절초풍을 했었습니다. 교회도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일어나서 푸드덕푸드덕 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맨날 죽었다고 그러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걸까, 목사님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다고 그러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이 살짝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꼽으면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를 떠나서라도 유럽의 문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사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좋은 혈통, 가문, 또 학문, 배경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함께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제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에 갑자기 독사 또는 큰 독거미가 나타났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해로 여겨서 내쫓든지 죽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 이거 설교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오전에 아침에 용변을 보셨거나
어제 용변을 보신 분들, 물 내리기 전에 너무 아까워서 막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이 귀한 거 황금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겠다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은 아니죠.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게 배설물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세상에 그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들을 독사나 독거미보다 더 해로 여기고 용변 본 것보다 더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길은 딱 하나,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인 군자가 되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소유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역사하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나에게 승리의 길로 이끌고 나를 죄의 길, 타락의 길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나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십시오. 그래서 Not I but Christ의 믿음이 되셔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